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산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무리가 나오죠. 하나는 무리고요, 또 하나는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무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4장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이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에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은 못 오니까 이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사실상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들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희망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온 겁니다. 이 무리가 전부 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끝나는 7장 바로 다음 절 8장 1장을 보아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들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 설교의 청중이 누구냐? 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에 반응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정말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육신의 평안, 정신의 평안, 내 영혼의 평안을 막연하게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복을 사모하고 어떤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부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 이런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뒤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만한 일을 해내야 돼. 그래야 네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복 받은 자답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이 복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더 받겠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면서 다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법과 성막을 섬기는 법은 죄를 다루는 법, 죄를 처리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내용은 뭐냐?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훈련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이 삶은 불편한 삶, 힘든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가르치시고 약속의 땅에 보내셨는데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동화가 되고 변질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이 일그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을 가르쳐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자기들이 출애굽했던 그 땅 백성들, 그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법을 반포하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서두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걸 놓쳐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진짜 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산상수훈의 서두에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애매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 알고 보니까 다 안개였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소유도 해봤지만 이것은 전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복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허상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아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육신이 가난한 사람 중에는 그 가난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이 육신으로 가난하든 그 사람이 육신으로 부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들의 관심을 돌이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설교의 목적입니다. 일그러진 복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의 복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빈 마음, 단순한 마음, 이 세상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달쯤 지나가면 이제 포기하는 목표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살을 빼리라. 벌써 이제 포기하고 막 그냥 드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디 꼭 여행을 가리라. 올해 내가 이걸 한번 해보리라. 이 자격증을 따보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도전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관심들 좀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운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못 가져서 우는 게 아닙니다. 못 누려서 분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된다. 나의 죄성에 대한 자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있는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는데 나 같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솟구쳐 올라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그래도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내가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야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리지 뭐. 내가 교회도 좀 도와주지 뭐. 건축한다는데 내가 좀 도와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주인인 사라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그날부터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주인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결국 사라에 의해서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 모자가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가죽 부대에 담긴 모든 물이 떨어집니다. 이스마엘도 죽어갑니다. 하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때 하갈은 그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애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집에서 쫓겨난, 약속의 가문에서 쫓겨난 여인이지만 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할 때 어떤 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게 무슨 방법이 있나? 아무리 찾아도 길이 없다. 나는 이렇게 끝나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애통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간신히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이 애통함이 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위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이 두 번째 복은 연결된 복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입니다.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세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느냐? 온유한 자에게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의 원뜻은 길들여지다, 맡기다, 이런 뜻입니다.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져서, 훈육이 되어져서 이제 자기를 주인에게 딱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천방지축같이 지 스스로 히브리 민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아무 존재감도 없이 살면서 그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 열정이 다 빠졌어요. 그 당당하던 모습이 다 빠졌어요. 그 자신감 다 사라졌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나이 80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길들이셨어요. 그 후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언제 온유해집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서 절대 온유를 못 배웁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둘 중에 하나예요. 열등감을 느끼든지 우월감을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들 사람 사귀는 거 보세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조금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떨어지는 사람도 이 사람이 자기보다 떨어진다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보다 뛰어.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잘난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내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우월감이 생겨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오면서 별것 아닌 게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절대 온유를 못 배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온유를 배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것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가 없어요. 다 온유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뭐 다 웃고 있고 이러지만은 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온유의 가면을 벗고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에 푹 잠겨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다가 그냥 그분께 푹 빠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정의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의에 불타가지고 정의 아니면 못 산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 망했어요. 이 사람 완전히 절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뭐냐? 자비예요. 자비밖에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바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잖아요, 그 시대가. 이 로마 시대의 최고의 스포츠가 뭐냐? 검투사들이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원형 극장에서 결투를 벌이는데 이건 완전히 사투였습니다. 한 사람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결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긴 사람, 진 사람이 딱 나누어졌어요.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진 사람을 완전히 제압을 해놓고 칼을 금옥에 딱 겨누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전부 흥분해가지고 막 죽여라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살려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검투사들에게 그들의 말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검투사들은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누구를 바라보느냐? 황제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황제의 손이 아래로 향하면 죽이는 거예요. 황제의 손이 위를 향하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군중들이 떠들어도 이 검투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황제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진 사람이 살 길은 뭐냐? 다 끝났어요. 이제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자기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황제의 자비예요. 그래서 그 손을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비에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5번부터 8번이 조금 다르죠. 1번부터 4번은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이에요. 그리고 5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약처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드러낼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저 아들은 아들이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집 나가기 전에도 아들이었고 집 나간 뒤에도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한 번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잊지 않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의 대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와 함께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다 결론이 뭡니까? 찾는 비유입니다. 이런 양도 찾아냈고 이런 드라크마도 찾아냈고 이렇던 아들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면 다 찾아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 베풀기를, 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까? 내 마음에 순전함이 있을 때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입니다. 근데 사람은 손톱만큼이라도 자기 계산이 있고 믿을 것이 있으면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이 욕심 부릴 만한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의지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몸의 건강까지 무너지고 이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욕심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이거 내가 복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순수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청결하게 만들어서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수해지고 싶어서 순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상황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욕심 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겠습니까? 복이 뭐겠습니까? 신약의 은혜가 구약의 복입니다. 구약의 복이 신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서로 바꿔서 얼마든지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게 만든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업에 쫄딱 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망한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건강 이런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7번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전부 다 쇼입니다. 정치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화평을 모릅니다. 진정한 화평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져 있었는데 이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화평케 하여 주신 이것이 진짜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화평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과 화평케 하는 복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더 구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8번째, 이 복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도 천국으로 시작하셨어요. 마지막도 천국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이 땅에 변질된 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 진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는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나타날 때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의 복, 변질된 복과 다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나타날 때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복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게 돼 있고 시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몫의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에서 칭찬만 받는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늘의 복들, 이 복들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시련과 갈등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순금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포기해 봤습니까?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시켜 보았습니까?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못 챙겨 먹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자 메시지를 딱 보내, 띵동, 마일리지가 쌓였습니다. 마일리지 올라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복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이 복을 세상 가운데 누리며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해 2023년에 활짝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